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야훼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야훼와 너희 중간에 서서 야훼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내일이면 2024년이잖아요. 내일이면 제가 목회가 연수로 25년이 됩니다. 25년 중에 제가 한 9년은 교회학교, 대학청년부 사역을 했고 한 16년을 이제 성인 목회, 교구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16년의 교구 사역을 해보니까 간혹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 10계명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였다고 밝힐 수는 없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그날 마치고 난 뒤에 두 부부가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제 여기 새벽 예배 설교 마치고 주여 삼창 통성 기도를 하고 강대상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두 분이 오셔가지고 부부예요. 남편을 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더라고요. 그 부인께서 목사님, 저 남편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아, 네.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제 남편 안에 속에 있는 음란의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음란의 귀신을 쫓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남성분은 제가 나이나 이런 것들을 밝힐 수 없어요. 남성분은 주여 했다가 이제 좀 있다가 막 이래요. 근데 그 부인이 가관이에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음란의 귀신은 떠나 갈지어다. 옆에서 부인이 아멘! 그러면서 남편의 등짝을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게 안수인지 안찰인지 두들겨 패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남편이 제 앞에서 진짜 세게 얻어맞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음란의 귀신은 떠나 가라! 이제 근데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했으니까 떠나 가라! 그러면 이제 막 부인이 막 남편의 등짝이고 머리고 할 거 없이 막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막 나가! 막 나가! 막 이러면서 막 패대기를 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수 기도를 빙자한 폭행이더라고요. 안수 기도를 빙자한 폭행이야.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분의 문제는 집에 가서 해결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렸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앞에서.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사실 10계명만 제대로 지켰더라도 생기지 않을 문제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늘 우리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어요. 거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사도행전 시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핍박을 받고 거부를 당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도 그랬고 백수십 년이 된 겨우 백수십 년이죠. 한반도의 기독교 역사에도 흥선되어 온 것 같은 많은 기독교 핍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반기독교 정서, 특별히 우리 한국 안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현실로 맡고 있는 반기독교 정사는 옛날에 그 복음이 핍박을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조국 위에 세워져서 가난과 굶주림과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전해주고 위로를 전해주었던 정신적으로 튼튼한 기둥과 같았던 곳이 우리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 한국 교회가 반기독교 정서, 또 그 반기독교 정서를 가지고 세력화시킨 이 반기독교 세력들이 언론과 문화, 대중 매체를 통해서 지금은 아주 드러내놓고 영화나 음악이나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기독교와 교회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일들이 아주 빈번해졌습니다. 빈번해졌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가 기독교 신앙은 참됨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삶에 신이 너무 멀다.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옛날에 성공회가 또 그 이전에 가톨릭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후에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와 같은 이 대표적인 정신 사상가들, 의학자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혐의론적 무신론을 가지고,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예요. 이런 것들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혐오심, 혐의를 품게 하고 인본주의적으로 무신론을 펼쳐나갑니다. 현대 정신의학, 예술, 문학, 사회과학으로 얼마든지 신을 대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80년대부터 물론 앞뒤 사정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저는 단적으로 그 운동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대변되는 마르크스주의 운동, 막시즘 운동, 사실 인본주의입니다. 그들 그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신을 거부해요. 그런데 그런 주의가 이후 세대들,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를 기다리다가 한국 교회가 무슨 건수를 터뜨리기만 하면 거 봐라, 교회가 저렇지 않느냐라고 여지없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의 화살을 퍼붓습니다. 한국 교회의 정치 편향적 모습이라든지 어떤 선교단체가 해외에서 사건을 일으킨다든지 교회가 어떤 부정부패 사건을 터뜨린다든지 이런 일들,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 안티 운동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복음 그 자체를 거부했지만 지금은 기독교 교회, 기독교인들을 향하고 있는 손가락질입니다. 뭡니까? 기독교 교회와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에 그 비판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잘못된 실천. 잘못된 실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우리가 갖지 못한 무언가 참된 것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며 교회를 향하여 기대했던 바가 있었는데, 교회와 기독교인이 자기들과 똑같다고 느껴지거나, 아니 세상보다 더 못하다고 느껴지면 여지없이 우리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10계명만 지키더라도 세상은 우리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실천적 삶을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5장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나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라. 한국교회가, 기독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을 잃어버릴 때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냐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고 있고 주의 종이다 하는데 삶에 열매가 없다면, 전도하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교회의 최대 위기입니다. 왜 이런 문제점이 생겨났을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을까요? 근본적인 방향 설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방향 설정.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시나요?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예수 왜 믿어요? 주의 종 왜 합니까? 목사 왜 합니까? 재직 왜 합니까? 여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경인성전이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활동의 목적과 그 근본이 우리가 이 생에서 또 내세에서 받아야 할 축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주의 종인 목사인 저도 이 문제에 관해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10계명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다음 주에는 제 1계명 살펴볼 건데, 다음 주 설교 제가 이미 준비했거든요. 준비하면서 제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 연구하다가
이 말씀이 저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이 말씀이 걸림돌이 있더라고요. 목사를 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재직을 왜 하고 있는가? 봉사를 왜 하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너무 심각하구나. 이전부터 느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세계 1위부터 17위까지 17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선진국들 1위부터 17위까지 나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나라당 10,000명 이상의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부터 17위까지 선진국이잖아요. 그 중에 15개 나라에서는 공통적으로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7개 나라 중에 15개 나라가 1위가 뭐가 나오냐면 가족 이렇게 나왔어요. 패밀리, 가족. 근데 한국은 달라요. 한국은 달라요. 한국은 1위가 뭔지 아세요?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1위, 돈. 2위, 한국이에요. 한국. 2위, 건강.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이에요. 우리나라. 가족은 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은 우리잖아요. 돈과 건강은 내 거잖아요. 나. 그렇죠? 이게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회로 변모됐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1위가 돈, 2위가 건강. 다 내 거란 말이죠. 내 돈, 내 건강, 이게 나에게 가장 소중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이미 교회를 삼켰어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와 교사를 세운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성도를 온전하게를 헬라 원어를 봤어요. 카타르티스모스. 준비시키다, 구비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뭘 준비시켜요? 목사를 세운 것은 성도들을 천국 갈 준비시키는 것을 맡겨준 사람이 목사예요. 제가 할 일이 그거예요. 저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다 천국까지 인도하여 할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카타르티스모스. 여러분을 천국 갈 준비시켜야 될 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요, 이생과 내세에 받을 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목사님, 저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계약 되게 해주세요. 이거 성사 되게 해주세요. 합격되게 해주세요. 이거 받게 해주세요. 이거 벌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천국 시민으로 준비시키는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카타르티스모스.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비하신 것들로 받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 다음 일이에요. 알아서 주세요. 누르고 온도록 넘치도록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그것에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 손에 들린 그 물질, 그 명예, 그 권세, 그 인기, 그거에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주님은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이 되어버린다면 주님은 그냥 지나쳐 가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앞으로 11주, 오늘 포함해서 11주 동안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준비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10계명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으로서 그 본질,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 가장 빠른, 가장 능력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의 본질로 다시 회복될 수 있나요? 가장 빠른 길, 가장 능력 있는 길, 10계명 지키는 겁니다. 10계명 지키는 겁니다. 우리 10계명을 다 함께 외워봅시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사실 10계명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호렙산 아래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이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은 목동들이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전 15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3500년 전에 아주 원시시대죠. 그렇죠? 3500년 전 인류 목동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 법과 오늘날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아니 3500년 전에 목동들에게 주신 법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도 10계명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보면 어느 부자 청년이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계명 지켜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들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10계명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3장에 바울과 야고보도 비슷한 이야기 합니다. 로마서 13장,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 10계명을 언급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계명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야고보도 그럽니다. 야고보서 2장,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10계명을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신약교회도 여전히 10계명은 적용되고 있다. 살아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10계명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여러분, 간혹 그런 신앙생활에 그런 의문이 생기죠? 아, 내가 10계명을 범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10계명 범할 때 있어요, 없어요? 눈 감고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는 겁니까?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아니요. 10계명 지키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예요. 그건 구약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과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10장 43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마치러 오셨어요. 사랑으로. 할렐루야. 로마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거룩하고 선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죽지 않았어요. 율법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율법의 목적과 본질과 효용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법을 대행하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거죠. 구약시대에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분이 되었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 우리는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그 영을 따라야 된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만약 성령의 침례, 성령 세례까지 받고 나면 야, 나 성령 세례까지 받았어.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함이라. 더욱 법을 지키게 되죠. 십계명이 내 안에서 그전에는 그냥 계명이었을 뿐인데 성령 세례 받고 나면 내 안에서 십계명이 살아있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 세례 때문에 십계명이 살아있게 돼요. 그 율법 때문에, 그 십계명 때문에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따라할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여러분 양이요 어떤 울타리 안에 있다고 쳐봅시다. 그 울타리가 없다면 양이 울타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될지는 몰라도 그 울타리 밖에서 언제든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곰과 늑대와 각종 짐승들을 막아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양이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비록 울타리라는 제한이 있지만 그 안에서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따라할까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주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법을 따라서 완전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10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으로 나누기를 원할 때 이 십계명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대가 되어주고 우리 주위에 여전히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 처해있는 영혼들에게 우리도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빛을 비춰주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에는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계명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비록 말씀이 우리 안에 찔림이 오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빛과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할 테니 우리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